이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다. 로마 교회 내에 있던 문제 때문에 쓴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를 안정시키고 로마 교회가 힘을 얻어야만이 이제 바울은 선교하러 스페인으로 북아프리카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원대한 선교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든 이 믿음으로 바른 진리로 교회를 이렇게 튼튼히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를, 그 속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로마서를 계속 읽어야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이방인은 원래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났고 지독한 우상숭배 때문에 성적인 죄와 각종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다 라는 것이 앞부분에 나왔는데 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판단하는 죄를 범했다. 원죄를, 즉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최초의 죄를 너희들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 별반 다르지 않아.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쫙 그어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르다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대립했던 그 교회에 완전히 그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치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말 때문에 사실은 뭐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이제 살해의 위협도, 동족의 위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에 대해서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앞부분에 이제 너무 이제 2장에서 유대인들 너무 심하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달래죠. 유익이 있다. 유대인도 유익이 있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쭉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 아무 소용없어. 전부 다 끝이야. 이런 말하고 싶지는 않는 거죠. 그게 아니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항상 읽게 되는 뭐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레위기도 포함해서 이어지는 엄청난 율법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다. 시편 147편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나라로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아무도 배우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계산해보면 이 시대까지 거의 이제 뭐 150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지키고 배우고 가지고 내려왔던, 결코 버린 적이 없었던 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히 바울은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자, 이 번역을 좀 쉽게 해보면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미쁘심도 신실하심입니다.
제가 신명기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인 바울이 말하는 또 유대인 신자가 듣는 이 신실하심은 신명기 조약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 율법의 그 조약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2장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다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조약이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약에 신실하신 거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영으로 유대인이 되는, 진짜 유대인이 되는다. 그리고 2장 전체에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죄를 범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다. 완전 유대인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특권을 가져.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그럴 수 없다고요? 믿으심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이제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거나 당할 때 내는 탄식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이 말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읽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뭐 하나님 맙소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기가 찬다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자기가 이 유대인 죄를 지적하고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준이 사람이 거짓되고 사람이 문제가 많고 유대인이 이런 죄를 범했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가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이제 이번 성경책에 보면 이제 어느 구절을 말하는지 나와요. 시편 51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죠. 그때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제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거든요. 항복을 합니다. 다윗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성군,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옳으시다. 다윗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다윗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진 이 말은요. 5절 끝에 중간에 보면 이게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어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 부분이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뭐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터키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복음을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반박하면서 즉 그 반박하는 내용을 가져와서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묻고 답하는 거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말투가 조금 금방 익숙하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유대인이 이런 잘못을 해서 유대교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시라는 게 확 드러나서 그럼 괜찮은 게 아니냐는 거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우리의 죄를 벌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께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 죄를 굳이 그렇게까지 파헤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네 잘못했잖아. 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도 우리 죄를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처벌받을 것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처벌하지 않으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 뒤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앞에 다윗을 벌했던 그 하나님, 다윗을 심판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 말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좋은데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으시면 불의하시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해야 돼요. 재판관이 법을 적용하는데 지가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하고 친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요 정도만 처벌하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원칙대로 엄청난 죄를 줘버린다면, 벌을 줘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그런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된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나의 거짓말로. 3절에 나오는 우리의 불의가 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게 더 풍성하게 드러나. 그것이 영광이 되어서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럼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즉 유대인들끼리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이 대화를 그 밖에 있는 제3자가 들으면요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들끼리 꼬이는 거죠, 말이. 왜 이럴까? 자,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오해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 신명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근데 문제는 신명기를 잘 보면요. 언약에 신실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고 충실하면 복을 받아요. 그 내용은 덮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QR코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주위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시간 되시면 오셔서 받아가세요. 아니면 뭐 갖다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새신자예요. 다 QR코드 받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와도 되죠? 저번 주에는 나라에서 교회 아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젠 가도 되죠?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 소모임만 금지했잖아요. 예배는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정규 예배는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새신자는 뭐 정규 예배가 뭔지 뭐 이런 소모임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그 새신자 유대인 같은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명기 조약에는 분명히 조약에 충실하면 복을 받고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싹 덮어버리고 그냥 우리 조약을 맺었대.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뭉뚱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순종에 대한 복의 약속도 있지만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약속까지도 똑같이 신실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게 아니고요. 그 조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신실하면요, 그 사람은요, 변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치고, 막 바뀌는데, 그러면 바뀔 때마다 다 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와 함께 이렇게 광야를 걸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와 대화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실하심이에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에 신실해야 이스라엘도 살고 하나님도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도 이해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조약을 신실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나라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모든 부분을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딱 정해놓고 그 조약에, 신명기 조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한, 또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닫고 약속의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오는 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조약이 연결되어서 오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또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00년 전 그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살아서 폐기된 적이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도 그걸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신실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와 똑같은 그 흐름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뒤에 가면 더 어려워져요. 이제 이게 3장 넘어가 4장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정말 몇 번 반복해서 이 부분을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뜻인지, 이제는 이제 신명기를 알면,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역사에서 로마서까지 이어진다는 걸 딱 이해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딱 찬양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시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신실하신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나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과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조약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뇌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에 있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또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들어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